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을 저희가 천국의 제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란 무엇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그분의 제자로 사는 것일까? 굉장히 묵직하고 큰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쉽게 생각해 보면 내가 사는 지역에 천국 복음이 전파되었을까? 그리고 나는 어떻게 예수 재림의 복된 소식을 듣고 그 복스러운 소망을 품게 되었나?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어두운 밤 빛나는 별이라는 전기를 읽고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아시아 최초의 재림교회 선교사 아브라함 라루의 전기였습니다. 1888년 5월 3일 67세의 늙은 선원 아브라함 라루가 홍콩에 내렸습니다. 느지막한 나이에 재림기별을 받아들인 아브라함 라루는 복음을 전하려는 열정을 가지고 사실 원래 양을 치는 목동이었고 이웃에게도 복음을 전했지만 외방 선교를 하기 위해서 60세의 나이에 대총회에 선교사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고령에 선교지에서 고생할 것을 고려한 대총회는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꿈을 놓지 않고 하와이로 가서 선원으로 일하면서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중국으로 건너가서 외롭게 일을 시작했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그는 건강식료품 가게를 열고 복음이 담긴 책자와 함께 81세로 그의 생애를 마감할 때까지 이 낯선 이방 땅에서 복음 전하기를 그치지 않고 15년간의 사역을 마치고 머나먼 아시아 땅에서 잠들었고 재림의 아침까지 묻히게 되었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시대의 소망 195페이지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참된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사로서 태어난다. 배에서 전도한 올슨이라는 사람이 1889년에 일본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고 이에 아브라함 라루는 대총회에 중국과 일본에 선교사 보내주기를 요청했습니다. 사실 그가 미국에 있을 때 그를 통해 재림 기별을 받아들인 후에 힐스버그 대학 총장이 된 윌리엄 C. 그레인저가 일본 최초 대총회 파송 선교사로서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준 아브라함 라루처럼 평생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땅에 묻힙니다. 근데 그레인저 박사를 통해서 재림 기별을 받아들인 쿠니야 히데 전도사, 당시 고백교회 전도사는 1904년 하와이로 가던 이응연과 손흥조 두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고요. 같은 해 6월 12일 고베 누노비키 폭포에서 침례를 받아서 최초의 한국인 재림신자가 되었습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또 우리 미국 선교사들 또 이렇게 해서 오늘 나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을까? 여러분들의 먼저 간 선배들의 일생을 살필수록 참 가슴이 먹먹하고 나도 그렇게 재림을 준비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 가슴이 떨리기도 하고 또 압도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 라루를 보면은 정말 아무도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기에 너무 늦은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진정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는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그분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제 4번 살폈고요. 5번째인데요. 마태는 첫 번째 부분 어떻게 천국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셨는지를 기록했죠. 그리고 천국이 어떤 것인지 산상수훈을 통해서 분명히 밝혀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기록함으로써 이제 2번째 부분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전파하신 그분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라. 그래서 제자도의 DNA는 복음 전파, 즉 선교라고 우리는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러 세우신 것은 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의 삶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따르는 삶, 그것이 제자도인 것입니다. 동료를 위해서, 그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이렇게 우리가 요약은 해보았지만 10장을 천천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자란 누구인가? 먼저 예수님의 자취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자취를 따르는지 그 동사들을 좀 이렇게 눈여겨 보니까요, 성경절을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부터 38절입니다. 무리를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맞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면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소진되어 있는 그들의 상태를 보십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에스겔 34장의 예언의 성취로서 마태는 기록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에스겔 34장을 시간 되실 때 한번 깊이 읽어보시면요, 이 백성 버려지고 상하고 쫓겨난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이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어 오실 분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지금 마태는 그분이 정말 당신의 백성의 목자가 되어 오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짧게 에스겔 34장 일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의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그 무리를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보시는 그것을 보면서 마태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목자시다, 그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바로 그분이 보시는 것처럼 보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그들의 참된 상태를 보아야 합니다. 필요를 보아야 합니다. 천국 밖에서 멸망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보는 것, 그것이 선교를 위한 근본적인 그리고 최상의 동기입니다.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을 말하고 있고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각종 분야의 융복합, 상상할 수 없는 미래를 열어줄 것처럼
청사진을 제공하지만 신기루일 뿐입니다. 변해가는 세상의 속도와 욕심으로 따라가지 못하고 지친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갈 바를 모르고 채워지지 않는 고통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압제받고요, 순식간에 경제적 약자로 전락한 사람들, 수많은 그릇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생명의 길이 아닌 미혹된 길로 빠져 헤매며 허우적거리는, 결국 인간이 고안해낸 것은 우리의 희망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그들의 상태를 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나는 주의 제자인가 하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여에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실로 너무 가난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불쌍히 여기는 자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내면 깊숙한 곳으로부터 그들을 돕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동정과 사랑과 감동이 생겼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잠시 후 불살라 없어질 것들에 집착하는, 자신의 상태도 모르는, 동시에 이 세상이 주는 가짜 만족, 아니 고통으로 신음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가진 천국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주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구하는 자들입니다. 천국을 소개할 대상은 너무도 많은데 그것을 알려줄 추수할 일꾼이 너무도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제가 대학에 있을 때 김성익 목사님께서 당신이 이제 사역할 때 교회에 섬기는데 그 교회 반주자가 없어서 어떻게 하면 예배가 반주자 없으면 정말 너무도 힘듭니다. 그래서 기도를 간절히 하면서 한 여청년에게 반주자를 주시도록 기도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꼭 기도해 달라고. 목사님이 부탁하니까 알겠다고. 그리고 이 여청년이 물론 다른 반주 좀 해줄래? 그럼 못한다고 할 텐데 기도해 달라니까 예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반주를 하면 안 되겠니? 그래서 전에 배우다가 말았던 그 피아노 그친 지 오래였지만 다시 배워서 그 교회 반주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필요 분야가 있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방문할 사람, 성경 교수할 사람이 필요하면 집사님, 형제님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함께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좀 보내달라고, 기도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 기도를 해달라고 했던 분들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성경도 가르쳐 본 적이 없는 그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고 방문을 따라 나서는 전도하는, 봉사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혹시 다음 안식일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어떤 기도 요청을 하시면 잘 알아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재림교회 성경주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하여 기도하라.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는 기도는 그 주인이 더 많은 일꾼의 필요를 몰랐다거나 무관심했다는 것을 암시하지는 않는다. 12 제자는 이 필요를 기도의 목표로 삼아야 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추수의 주인이 제자들의 마음에 그 필요에 부응하기 위한 그들의 개인적 책임을 깨닫게 할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대부분의 경우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다만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과 협력하도록 조절하기
위함이다. 제자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꾸거나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사실 내 자신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협력하도록 조절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곳에는 각종 부족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채워주시고 이루어주시도록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자란 예수의 자취를 따르는 사람인데 예수의 시각으로 보고 예수의 심정으로 느끼고 그리고 내 힘이 아니라 그분의 도움을 정말 구하는 예수의 자취를 따르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께서 하신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 마태복음 1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부르셨어요, 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그분이 하신 일을 대신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분께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에 계신데 이 땅에서 못다한 일을 우리가 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권능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권능을 나누어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폈듯이 8장 9장에서 하셨던 예수님의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권능을 제자들에게도 주십니다.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이 그분의 능력으로 행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죄의 압제와 영향 아래 있는 불쌍한 그들에게 참된 해방과 생명, 천국이 임하도록 더러운 귀신이 쫓겨가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의 기도로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고 예수의 권능이 드러나는 주의 통로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는 자들입니다. 12 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그분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하도록 하기 위함이고요. 그래서 권능을 주시고 내보내십니다. 가라! 그분의 대사, 천국의 사절, 외교관이죠.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심부름꾼입니다. 그분께서 보내셨으니 심부름을 잘 해야죠. 여러분이 아시는 사도라는 말도 보냄을 받은 자 이런 뜻 아닙니까? 심부름꾼이라는 말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인군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먼저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12제자들에게 5절과 6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과 제한을 가지고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그것은 주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 제자들의 몫이 될 더 광범한 선교를 위해 준비하기 위함이셨습니다. 먼저 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고 들었던 사람, 그러나 목자가 잘 이끌어주지 못해 잃어버린 바 된 그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제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제자가 됩니다. 오순절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할 일꾼들이 된 것입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와 유대인들, 이때 받았던 무리들이 바로 그들이 됩니다. 부활 후에는 예수께서 그들을 땅끝까지 보내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내보내시면서 먼저 살피도록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복음에 반응하고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이들이 재림기별을 받아들일 때 마지막 사명을 위해서 놀랍게 사용될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오해하고 잘못 믿고 있는 이들에게 재림기별을 전하기를 주저하지 않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제 제자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크게는요, 예수님이 느끼신 대로 그 자취를 따르는 사람들이고요, 예수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들이 제자라고 살폈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도는 무엇인가? 배유한 선생의 구멍난 벼루라는 책에는 제자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합니다. 추사체로 유명한 김정희, 그의 제주도 유배 시절 그에게 배우고자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시중 들었던, 오늘날 진도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그 소치 허련 선생의 그 쭉 3대 이상 이어진 엄청난 그 조선시대 후기를 풍미하던 곳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치 허련이 추사가 머물던 월성행궁에 자존심 다 내려놓고 글과 상관없이 정말 마당 쓸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그의 제자로 받아주기를 바랐던, 근데 참 이 추사 선생도 새침대기처럼 이렇게 일본어 유래된 친데레처럼 이렇게 아닌 것처럼 하는데 그에게 이제 관심 없는 척하면서 깊은 통찰과 가르침을 주는, 그래서 제자와 스승이 무엇일까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 번째로는요, 선생님과 같이 되는 것이 바로 제자도입니다.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그러면 예수님 같이 우리가 우리 선생인 예수님 같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 본문에서는 몇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 먼저 거저 주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정말 위대한 가르침을 주시고 각종 병든 자,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셨는데 한 번도 보수를 요구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장애를 입은 내 아이만 고쳐주셔도 무엇을 달라 한들 못 드릴 게 없을 것입니다. 참 19년간 류마티스를 앓다가 돌아가신 제 큰고모님을 생각하면은 너무 가슴이 아프고, 정말 모든 노력을 다해서 온 가족이 치유되기를 바랐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마땅히 요구할 권리가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것을 다 내놓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거저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거저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 전 장흥석 지사님께서 올려주신 영상에도 이런 글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프랑스의 이 93세 할아버지가 코로나19에 감염되어서 병원에 이송됐고 하루 동안 산소 치료를 받았는데 50만 프랑,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황한 의료진이 걱정하지 말라 달랬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저는 93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산소를 마시면서 돈을 지불한 적이 없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빚을 졌는지 아는가? 이런 감동적인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많은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하게 하는데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것이 바로 주인 선생을 닮는 것. 두 번째로는 미움과 박해를 받게 될 것이지만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은 착한 일만 하셨는데 미움을 받으시고 모진 박해를 받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르도록 부름받은 제자들도 이 땅에서 이 같은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17절과 18절 21절입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인군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예수님을 따를 때 제자들에게 미움과 박해는 필연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탄이 점령하고 있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시간은 제한적입니다. 이미 끝난 것 같습니다. 아픈 시간은 너무 길게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처럼 길고 계속될 것 같지만 끝이 있는 잠깐입니다. 그래서 잠시의 이 고난 시간 동안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미움받는 고난의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주님은 일러주셨습니다. 4가지로 일러주셨는데요, 먼저 지혜롭고 순결하게 대처하도록 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고난이나 미움을 자초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교묘히 행동할 때 우리는 참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지혜, 위험과 박해를 면하고 피해야 하지만 순결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대처하라고 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리고 끝까지 견디며 그러나 복음 사명을 수행하라고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구원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에서도 주님은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참 천국의 제자인지 시험하는 시간을 바르게 인내하면서 견딜 뿐만 아니라 우리가 피하여 있는 곳에서도 우리 주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저는 반상순 장로님의 회고담에서였던 것 같은데요, 이 신태식 목사님이 방문하면서 한 집도 빼지 않고 이 말씀을 염두에 두면서 전도하셨다, 이런 말씀이 두고두고 내리시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한 영혼도 놓치지 않고자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오겠다, 이 말씀을 가지고 문전박대를 당하든 어떤 일을 당하든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 전에 심호하던 한 교회의 장로님의 아버지께서는 이제 80 초중반의 연세이신데도 불구하고 씨 뿌리기 전도 운동으로 개에게 물려서 병원 치료까지 받으시면서 끝까지, 그것도 말도 통하지 않는 미국까지도 가셔서 하셨다. 열정과 충성 그리고 제자도에 대해서 한번 깊은 생각을 던져 주었습니다. 네 번째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은요,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에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결국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상관하시는 분 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바울과 베드로는 이 부분을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될 존재를 인식한다면 그 외의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혹 우리가 어떤 위협이나 타협을 요구받는, 혹은 내가 유혹에 빠져서 그렇다면 진짜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되시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심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시인하는 삶을 살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이렇게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내가 곤란한 일을 당하고 오해를 당하고 미움을 받고 조롱을 당하는 것, 사고를 당한 것, 하나님의 돌보심으로부터 벗어난 것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귀한 존재입니다. 지린교회 성경 주석은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하여 그의 십자가를 지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의 고난에 참여하는 가장 높은 특권을 가진다. 그 어떤 사람에게도 이보다 더 큰 영예가 이르러 올 수 없다. 예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은 가장 큰 특권을 받은 것으로 예수께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도는 구주 예수를 가장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도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기만 하면 부모님을 봉양할 의무에서 벗어났다 하면서 하나님을 앞세워 신앙을 앞세워 부모 공경, 봉양의 의무를 경시하고 다섯째 계명을 무시하는 유대인들의 위선을 예수께서는 엄히 꾸짖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에 대한 사랑이 모든 점에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가로막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두 의무가 서로 상충될 경우에 그렇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분을 섬김이 인생의 최고 규칙, 곧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제5계명을 포함하고 있는 10계명의 둘째 돌파는 그 성격과 중요성에서 첫째와 같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진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언제 그렇게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두 개는 동일하게 큰 계명이지만 진짜 사랑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올바로 첫째 자리에 둘 때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오직 화평만 가져오리라고 믿고 있던 제자들에게 그 그릇된 생각을 완전히 한순간에 불태워 주셨습니다. 타협과 원칙을 희생시키는 평화 혹은 유혹과 박해, 세속화로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서 내놓은 그렇게 취한 가짜 평화에 대해서 결코 그것이 화평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것 대신 검을 주러 왔다는 강한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수께서는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사실 저는 이 장을 연구하기가 두려웠어요. 제가 지난 2주 동안 매일같이 묵상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 서기가 참 싫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할 수 없을 뿐더러 어떻게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에게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께서 당신의 제자인 우리에게도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예수가 전부인 사람, 그가 바로 예수의 제자인 것입니다. 굉장한 도전입니다. 모든 것을 내어놓고 올인하는, 다 잃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모든 것을 얻는 비결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것을 내어놓으심으로 다시 모든 것을 얻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참된 승리의 비결, 모든 것을 얻는 비결을 알려주십니다. 예수가 전부인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장을 마무리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따르는 자들에게 아주 작은 것이라도 보상받지 아니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는 예수 따라쟁이입니다. 선생과 같으면 족하다. 예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다시 한번 당신을 따르도록 부르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목숨을 버리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분 안에서 죽음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받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